우리의 활동은 다양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이라는 이 영역에서 활동을 해나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게 교육에서 이게 활동을 해나가는 분들도 있고, 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교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해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활동 영역에 있어서 이 잠언은 도대체 이 활동하는 이 영역들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인가? 이런 길은 가면은 안 되는데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그 길을 막아서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이 지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또 예를 들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런 마음이냐 저런 마음이냐, 이런 것들을 교훈해 주는 것이 잠언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잠언 10장에서는 우리의 입을 가지고 도대체 어떤 말을 하는 게 정말 올바른 삶의 길이냐, 어떤 말을 하는 거는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길이냐,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특별히 또 잠언 11장 같은 데서는 이 경제 활동을 할 때 이 경제 활동을 하는 거의 중심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잠언은 우리의 다양한 활동 영역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2장을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그 단어는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길. 8절을 한번 볼까요?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9절도 보면은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12절도 보면은 악한 자의 길. 13절도 보면은 정직한 길. 18절도 보시면은 그의 길은. 19절도 생명의 길. 20절도 선한 자의 길, 의인의 길. 그래서 이 길이라는 말이 아주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길은 무슨 길입니까? 이런 활동 영역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올바른 길을 가야 되는가, 그것을 말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가지 말아야 될 길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요, 올바른 길들은 잘 가도록 격려를 합니다. 그 길로 가도록 계속 격려를 하고, 가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막아서서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로 가면은 네가 멸망으로 내닫는 길이야 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을 우리가 계속 잘 하나의 큰 원리를 가지고 보게 되면은 우리의 활동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교훈과 가르침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잠언과 욥기와 그리고 전도서, 이렇게를 우리가 지혜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 잠언은 이렇게 좀 청년기 아니면은 우리로 말하면은 30, 40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막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을 때에 그 활동하는 것이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올바른 길을 따라서 활동해야 되는가, 이거를 잠언이 말하고 있다면은, 욥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잠시 고난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내 모든 것들이 멈춰진 시간들이 있게 됩니다. 멈춰버린 그 시간 속에서 고난과 함께 계속적으로 투쟁하며 어렵게 살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특별히 전도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은퇴한 다음에 모든 일을 이 세상의 활동 영역에서, 그리고 고난의 모든 삶들도 다 지나간 그 이후 노년에 내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 때, 그때도 우리가 올바른 마지막 길을 잘 선택하고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의 인도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우리의 왕성한 삶, 우리가 멈춰져 있는 삶, 우리가 이제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삶,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꼭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답을 1절서부터 4절까지에 저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1절에서부터 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가 만일 무엇을 한다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1절을 볼까요?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네가 만일 나의 명령을 내게 간직한다면 4절 끝에 보니까 네가 그것을 찾는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 그게 5절 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4절까지를 보면은 만일 네가 뭐뭐 한다면 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이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먼저 3절 4절을 먼저 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1절 2절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 고난 속에서 내 삶이 멈춰져 있을 때, 아니면 어떤 활동을 내가 뭔가를 막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우리의 첫 번째 태도가 3절 4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쉽게 하는 그것이 어떤 것인가, 먼저 손으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3절 4절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3절 4절을 보면은요 먼저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인도함 받기를 간구하고 구하라는 겁니다. 한번 3절 4절을 화면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볼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가 만일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는다면 네가 만일 뭐뭐 한다면, 자 여기 보면은 구하고 소리를 높이고 구하고 찾으면 어디 신약 성경에서 좀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닌가요?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 7장 7절을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미 오랜 구약 때부터 이러한 어떠한 행동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7장 7절도요 기도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어들을 바꾼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은 강도가 점점 높아져요. 맨 처음에는 간구하는 것부터 합니다. 하나님 이게 어떠합니다. 이게 어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구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강도가 좀 높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내가 해드릴 수 있을지 그걸 생각하면서 좀 더 액션으로 행동으로 찾아서 더 나아가게 됩니다. 강도가 높아져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이구나 라고 알면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듯이 내가 그거를 열고 그 일을 하려고 강력하게 문을 두들기면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처럼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강도가 높아지는 것처럼요. 지혜를 구하는 것도 처음에는 구하고 소리를 높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액션으로 나타납니다. 막 찾아 나서게 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간절한 마음 속에서 이 지혜를 사모하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는 가장 일반적인 태도는 뭐냐면은 어렵거나 힘들 때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인도해 주세요. 제발 좀 저를 좀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잘 인도함 받게 해주세요. 이게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간절함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어떨 때 생기냐?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인도해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내 명철과 지식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명철과 지식에서 나는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내가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 내 모든 것들을 저 밑바닥까지 무너뜨리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부터 내 명철과 내 지식의 한계를 느끼게 돼요. 이거는 내 생각이었구나. 이거는 내 명철만 의지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면서 쭉 밑바닥까지 떨어지면은 어떤 말이 들리느냐? 오늘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해요. 네 명철을 너무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생각하는 그 생각과 지식이 항상 옳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지 말아라. 이 말이 와닿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막 밑바닥까지 내려가면서 내 간절히 의지했던 지식과 명철이 한계에 도달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때부터 뭐가 생기느냐? 간절함이 생겨요. 그 간절함 속에서 결국에 누구를 찾고 무엇을 부르짖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당신의 지혜로 제발 인도해 달라고.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겠고 내가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이렇게 고난의 틀 속에 박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 내가 뭔가를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제 내가 다 마치고 은퇴를 해서 이제는 내가 뭘 하면 남은 여생을 살아야 될까요? 이럴 때 하나님 내가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며 간절함이 생기며 그러면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에 인도함 받기를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막 처절하게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그때부터 누굴 찾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잠언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보내줘서 얘야 아무개야 일리 따라오너라 하면서 저 한 걸음씩 따라가게끔 바로 하느냐? 잠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안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막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지혜만 구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찾으려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돌아다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는 않고 마음에 간직하지는 않고 문제 해결만 위해서 그 방법만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 밤새도록 그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찾아다니고 이쪽으로 기웃거리고 저쪽으로 기웃거리면은 10중 8구는 성경은 오늘 잠언은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만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지혜처럼 지혜로운 여인처럼 아주 잘 꾸미고 나타난 음녀를 만날 것이다. 이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2장 16절 보면은 지혜로운 여인이 그 속에 오게 되면은 하는 놀라운 그 변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라. 내가 지금 그렇게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기울이고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을 담는 사람에게는 지혜라는 여인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이 왕성한 젊음으로 왕성한 뭔가를 활동하고 있는 그 자녀를 갖다가 가야 될 올바른 길로 인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라는 여인을 보내는 것처럼 사탄도 동일하게 어둠의 영도 음녀라는 여인을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음녀라는 여인이요, 볼 때 내가 음녀이다라고 이렇게 안 나타나요. 볼 때 외모와 말투나 모든 방법들이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은 지혜인 척하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주 매혹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막 젊은이들로 하여금 막 내 마음이 불타오르게 마르고요. 그러면서 그 젊은이들이 정말로 내 뭐 생명까지도 드릴 것처럼 막 거기에 매달리며 거기에 적극적으로 가도록 이 젊은이들을 글로 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막에 갇혀서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신기루를 보여주면서 그것이 꼭 우리가 살 수 있는 오아시스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그것을 따라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녀는요, 우리가 자꾸만 또 세상에 뒤처졌다는 이런 어떤 막 자괴감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서 막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자기의 말을 잘 따라오면은 분명하게 성공할 수 있을 것처럼 그래요. 여러분 보면은 참 음녀와 같은 이 세상이 하는 방법들이 꼭 요즘 말하는 보이스피싱 같은 거예요.
오죽했으면 저 같은 사람도 이 보이스피싱에 거의 3분의 2까지 넘어갔겠습니까? 예전에 벌써. 왜냐하면 내가 막 다급한 거예요. 내가 아니면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험하고 내가 맞닥뜨린 어려움에 딱 적합한 말이 탁 들어오면은요, 내가 탁 피싱 돼 버리는 거예요. 걸려 버리는 거예요. 낚여 버리는 거예요. 왜? 내 문제가 갖고 있는 걸 갖다가 어떻게 알고 이게 해결책을 갖다가 말씀해 주지? 어떻게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길을 말하지? 이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길로 빠져들어가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는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설마 하면서 듣습니다. 아이, 설마 그게 말이 돼? 그런 말이 돼? 에이, 나는 절대로 그런 말에 안 넘어갈 거야 하는데, 설마 하다가 들으면은요, 아닌 것도 진짜인 것처럼 들려버려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계속 빠져 가다 보면은 이제 나도 모르게 그게 옳은 게 되어져 버립니다. 오늘 가까운 사람들의 말이 그래요. 아이, 저 사람 말, 난 안 믿어. 아이, 설마 그렇겠어? 근데 그 말을 자꾸 듣다 보면은 진짜처럼 내가 들려지게 됩니다. SNS 글을 통해서 어떤 유머들이 퍼지게 되고 어떤 말들이 퍼집니다. 아유, 이게 말도 안 되는 글을 올렸어. 그런데 읽다가 보면은요, 그게 진짜처럼 내가 느껴지게 되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매스컴의 정보들, 뉴스들, 그걸 보면은 오늘 내가 딱 갇혀 있는 고난의 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처럼 보여요. 처음에는 안 믿어져요. 근데 자꾸 보면은요, 그게 진짜로 믿어진다니까요. 그리고 그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러한 음녀와 같은 사탄의 유혹과 미혹에서 예외가 안 됐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외가 없어요. 앞에 있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예외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어려움에 당한다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보내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지혜가 덥석 나타나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옳은 길로 인도해 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잠언은. 그렇게 너희를 인도해 나가는 것은 덥석 네가 문 그거는 음녀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이 지금 아마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금식이라는 참 힘든 금식이라는 상황을 지금 겪고 있었어요. 그럴 때 사탄은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 네가 왜 도대체 어리석은 그 행동을 하고 있느냐? 네가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는지 아니냐? 그러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네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지혜로운 행동이지. 아니, 그런 능력이 있으면서 네가 그렇게 맞받아칠 능력이 있고 그런 재능이 있으면서 넌 왜 멍청하게 금식을 하면서 그 굶주림 속에서 있느냐?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한번 해봐. 그 능력 발휘해서 네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행동이야. 그럼 사탄은 이렇게 예수님을 미혹했어요.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야, 하나님이 정말 너를 아들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아들인 너를 이 땅에 이렇게 처참한 비참한 모습의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게 했겠냐?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너를 탁 받아서 안전하게 그렇게 너를 살려주는지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했어요. 순종이라는 게 얼마나 미련한 것인데 그 순종을 한다고 그러냐 너? 그 순종이 그게 너에게 얼마나 참 맞지 않는 것인데 그 순종한다고 너는 이렇게 하고 있냐? 한번 해봐. 하나님이 정말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인정하고 이 땅에 보낸 건지 시험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좋아.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좋은데 딱 한 번만 나를 경배해봐. 그러면 이 천하 만국을 내가 너한테 다 줄 수 있다니까. 저 봐봐. 저기 보이는 것들, 이 문제거리들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있고 다 줄 수 있다니까. 여러분, 이 천하 만물을 주관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꼭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 사탄은 음녀의 모습으로다가 우리들에게 나타나서 야,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보면 다 줄 수 있다니까. 이렇게 하며 미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이 사탄이 다가가 음녀의 행동으로다가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우리는 예외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가운데서 이겨내신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미혹들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녀와 같은 이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자기가 지혜를 따라서, 자기가 신앙을 따라서 뭔가를 하는 것 같은 것에서 내가 미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부르짖고 찾으면 하나님은 지혜를 바로 보내주지 않으세요. 이상하게 이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으로다가 갖다 세웁니다. 하나님, 지혜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해서 내가 구했는데 왜 갑자기 저를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갖다가 탁 세우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간직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알게 하세요. 한번 1절을 볼까요?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네가 만일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한다면, 그래서 3절과 4절 막 부르짖고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하는 거 못지않게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간직하는 게,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인도함 받는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보다 우선해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믿으며 간직하는 거예요. 여기에 받다라는 말은요, 축적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 쓰려고 이 적금을 들지 않아요. 그러다가 적금 들고 어느 때가 되면은 그 필요한 모아둔 거를 갖다가 탁 한 번에 쓸 때가 있는데, 그런 거와 같이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하나 내가 받고 간직하고 그렇게 갈 때 언젠가 하나님의 지혜의 인도함이 필요할 때 이 말씀이 축적돼서 간직하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함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부르짖기만 하고 찾아다니기만 하고 여기저기 사람의 소리만 들으면은 그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누구냐? 음녀를 만난다는 거예요. 음녀 만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세웁니다. 네가 그렇게 지혜를 찾고 지혜를 구하고 여기저기 다느냐? 그러면 먼저 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거를 받아라. 예전에 저희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예배를 우리가 저희는 두 번 드렸는데요. 이렇게 같이 다 예배를 드렸어요. 특별히 저희는 주일학교는 또 작년 예배하고 겹치니까 주로 이렇게 아침 이른 시간 8시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또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 가운데 막 이 말씀을 얼마나 설교 때 재탕, 3탕, 4탕을 했는지 여러 번 들으니까 참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잊어버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 어떤 사람의 항아리에는 물 한 방울도 담기지 않고 물 한 방울도 담지 못하는 그 항아리가 있다. 뭐 지금이야 이렇게 수돗물이 막 틀으면 확 틀으면 쓰는데 마음껏 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뭐 제가 있던 동네는 좀 단수도 되고요. 그래서 여름 같은데 비가 오면은 이 빗물을 받아뒀다가 위에 좀 깨끗한 물을 가지고 빨래도 하고 좀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저희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어떤 사람 항아리는 세상에 폭우가 쏟아져도 그 항아리에는 물이 한 방울도 담기지도 않고 그래서 물을 담을 수 없어서 쓸 수도 없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항아리일까요? 뚜껑을 덮어둔 항아리예요. 이 뚜껑을 덮어두면은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 그 항아리에는 물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으면 뭐해? 설교가 인터넷이나, 그때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인터넷이나 책이나 뭐 틀기만 하면 TV나 내가 취사 선택해서 목사님들의 설교도 강의나 다 들을 수 있는데, 아니 들으면 뭐해? 내 마음에 뚜껑을 닫아두고 담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그분 여러 번 하셨던 거를 들었어요. 지금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결국 내 마음에 받아 축적되어 내가 잘 간직하고 있는 것이 없으면은요, 결국 급할 때 그때 가서야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하면은 그때 지혜의 인도함을 받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네가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은 너의 귀와 너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말씀에 먼저 두어라. 자, 2절이 그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이전의 번역은 조금 저희 원문과는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먼저 보면은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귀를 지혜에 기울이라고 되어 있지만은요, 원래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면은 이런 뜻입니다. 네가 만일 지혜를 얻기 위한다면 거기에 네 귀를 기울여라. 거기가 어디냐면은 1절에 말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네가 만일 명철을 얻기 위한다면 거기에 네 마음을 두어야 된다. 그 명철을 얻기 위해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돼요? 말씀에 네 마음을 둔다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지혜를 보내서 너희를 자연스럽게 인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부르짖어야 되고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되어야 될 것이 거기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마음을 두고 말씀을 마음에 잘 받아 축적해 간직하는 것, 이게 우선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혜를 덥석 보내주시느냐? 5절에 보면 아니에요. 이상하게 하나님은요, 지혜를 구했는데 나를 말씀 앞에 갖다 세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렇게 깨닫게 하는데 지혜는 안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하느냐?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은 5절 앞에 그리하면 네가 간절히 부르짖기도 하고 그러나 그 전에 먼저 거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말씀에 두게 된다면은 너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어질 거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여호와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거는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왜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점점 알아요.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셨구나 하는 걸 점점 알아요. 그러면은 3장 5절 6절에 똑같이 3장 7절에 이게 하나님의 경외다라고 나오는데 그게 바로 5절 6절의 내용입니다. 앞을 참고를 하시면은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딱 서니까요, 내가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데 점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내 명철과 지식과 내 경험과 아는 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이런 상황, 나의 이런 환경, 항상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구나, 이거를 내가 고백하게 돼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나에게 지혜는 언제 오지? 나는 지혜를 언제 따라서 가지? 이 마음이 내게 있게 되지 않고요,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변함없는 분이구나 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우리들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지혜만 구하면은 음녀와 같은 세상의 처세술이 나를 낚아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범사에 함께 하심을 인정하게 될 때 내가 그렇게 구하던 지혜가 언제부턴가 내 옆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가야 될 길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참 이상해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덥석 내 손에 뭔가 잡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래 하나님이 범사에 이렇게 함께 하셨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렇다는 것을 내가 알아가다 보면은 지혜는 언젠가 내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은 함께하면서 내가 가야 될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중요하게 말하는 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마음에 두어 하나님이 경외할 뿐인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니네가 먼저 배워라. 이게 잠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되어지느냐? 2장 6절 보면은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라. 그러면서 8절에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아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대저 지혜를 내게 주시고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저 정의의 길, 성도가 가야 될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3장 6절에도 네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 그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혜를 보내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앞으로 지도할 게 아니고요. 이미 뒤에서부터 지도하고 인도하고 계셨음을 알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을 닫아놓고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어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하나 축적할 때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잠언은 핵심적으로 지혜가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고 신뢰하고 범사에 인정하는 게 너희가 살아가야 될 삶이다. 이게 바로 잠언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동안에 내가 어떤 고난의 틀 속에 탁 갇혔을 때 모든 순간에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하나하나 가둬두게 되면 축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로 우리를 지혜를 통해서 인도하고 가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의 핵심적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결국 지혜를 끌어내고 지혜를 나오게 만드는 그 기초는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 결국 지혜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그 기본, 근본이다. 오늘 이게 잠언의 핵심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을 혹시 찾고 계십니까? 젊은이 여러분,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물어는 보는데 막막하고 답은 없고 어찌할 바는 모르겠고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제 모든 일을 사회에서 끝내고 이제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주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뭔 일을 해야 될지 모르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묻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고요. 마음을 한번 거기에 두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은 하나님을 아마 더 알아가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인도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볼 것이고 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그런 하나님의 지혜의 인도함을 받아 내가 이렇게 왔구나 하는 것을 뒤안길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알게 되는데 그때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시면은요, 오늘 지혜의 인도함을 받는 한 여자를 유덕한 여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은혜를 품은 여인이다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결국에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지혜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말씀에 서시고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